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질문과 대답 17번째 시간입니다. 또 지금 또 저와 함께 신앙의 길에서 의심스럽고 또 알고 싶고 하는 문제들을 또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이 평화방송 함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17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은 왜 직접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이 보이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저도 이 질문들이 실제로는 제가 다 했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 질문들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조금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25살 때까지는 신부님이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어떤 책을 읽고 계속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나 또 그게 하나의 모험이잖아요. 거기 가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또 자매님이 좋아지면 골치 아픈 거니까 좀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저를 부르시는 게 확실하면 저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편할 텐데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 바다에 빠져보기도 하고 뭐 술도 진탕 마셔보기도 하고 해답을 못 찾겠는 거죠. 또 어느 날 새벽에 성당에 아무도 없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그 성모님이 송탄성당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당 가면 앞쪽에 성모님이 있잖아요. 그 성모님이 파랗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한 20분 동안 그 파란 빛이, 성모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았겠지만 파란 빛이 없어지기까지 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도 성모님인데 무서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요한 묵시록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 묵시록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까무러쳐요. 그래서 엎어져서 못 일어나요. 죽은 듯이. 나는 예수님께 직접 죄를 고해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하느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는, 예수님 보고 나타나달라고 그랬는데 성모님이 저희랑 더 가깝잖아요. 근데 성모님이 나타났다고 믿어도 이렇게 두려운데, 그래서 파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의 발현을 봐서 송탄 성당을 바티칸의 성모님 발현 장소로 이렇게 청하고 싶었지만, 그때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을 느끼며 파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파견한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또 누군가는 안 보이는 곳에 계시고 또 누군가는 파견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파견 받으시냐면 어머니가 누구한테 파견 받으시냐면 아버지에게 파견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는 어렸을 때 얼굴을 잘 못 봤어요. 물론 뭐 그냥 보기는 하는 거지만 아버님 일 가실 때는 아버님은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가시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일 가실 때는.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막 아버지 보고 싶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고 나빠지는 거는 일단은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영화 중에 똥파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는데 그 똥파리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안 좋은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깡패였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본인도 깡패가 돼요. 착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린 아이가 한 이제 조그만 방 안에 있고 그 안에 이 어린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막 널브러져 있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이 아이는 엄마를 바라볼까요? 아니면은 장난감이랑 놀까요? 이 아이는 엄마를 안 바라보고 장난감이랑만 놀아요. 네, 엄마가 보이면 안 돼. 내가 노는 게 즐거워야 돼서. 근데 그렇게 장난감이랑 재밌게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살짝 나가버려요. 아이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는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놀던 아이가 엄마 어디 갔냐고 이 문고리를 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엄마가 들어오면 또 엄마 안 쳐다보고 장난감 보고 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해지는 거는 불안함 같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 돈이라도 많으면은 내가 안전하겠다.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모으지만 사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나보다 항상 더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그 경쟁 속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막 쾌락에 술과 도박과 막 이런 거에 빠지기도 하고 이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자존심 세우면서 나는 강해, 막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뭐 국회의원이야, 대통령이야,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 이 내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돈 꺼서 내가 생존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도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이 돈을 꿔갔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불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간 사람들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해지려면 불안함부터 없애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엄마더라고요. 그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AI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AI라고 하는 이 영화는 어떤 과학자가 한 아이의 로봇을 이제 미래인 거죠.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돈 받고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AI가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얘도 조금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아파가지고
냉동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이제 이 아이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엄마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체하는 거죠. 기계이기는 하지만 로봇이죠.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자기 아들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 이제 치료법이 개발이 돼서 자기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랑 같이 사니까 자기 아들이 내가 기계밖에 안 되나? 같이 형제 취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너 가라. 그리고 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막 질투도 느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AI는 버려지면서 너무 슬픈 거죠. 나도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네 엄마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럼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들어진 곳에 가봤더니 자기와 똑같이 생긴 그 AI 로봇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를 본 이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하시는 거로 기도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역할은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믿는 만큼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는데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의 역할도 하고 아빠의 역할도 하고. 근데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가 없이 아버지만 보니까 그 AI, 그 아이가 내가 아버지는 정말 수많은 자식을 이렇게 낳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만 낳잖아요. 낳을 때. 물론 쌍둥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피를 흘리면서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거는 너는 나의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인 거고, 아버지는 다른 세상에서, 그리고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가 안 계시다. 만약에 아버지가 밖에서 돈 벌어 오지 않으시고 그냥 집에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나는 엄마에게 나서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저 세상에 나가서 나도 아버지처럼 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아이들은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원래 책이 유명한 거죠. 노벨 아마 문학상 탄 거로 알고 있는데, 양철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아이, 한 남자아이가 겪는 혼란인 거예요. 엄마는 맞아요. 엄마는 맞는데 아버지가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바람을 펴가지고
아빠가 있는데 또 다른, 근데 이제 얘가 장롱에 숨어 있다가 엄마가 딴 사람도 좋아하네? 그럼 내가 저 사람의 자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자식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성장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비판하는 아이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 나도 별 인간이 아니지 라고 하며 이 얘가 비판할 때마다 두들기는 게 이제 양철북인데 그거를 집어 던지기 시작하면서 얘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건데,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너희들은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차피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에 살 거 아니야. 가정에서만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잘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집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소중하다고 여기더라도. 그러나 또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아이가 착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악한 깡패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야 이 아이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 안정감을 느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같은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하느님 나라에서 사시면서 거기 있는 은총을 이 지상에 있는 엄마와 같은 존재에게 내려주면서 그 엄마와 같은 존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라고 알려주는 엄마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러면 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건가? 라고 알려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이신 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처럼 보이지만 남자죠. 남자긴 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이 역할,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럼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래서 하느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머무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보이시지 않고 또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인 거죠. 탈출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는 이제 죄를 상징하죠. 우리가 세속, 육신, 마귀, 돈 좋아하는 마음, 어떤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교만함, 힘, 권력, 지배욕, 이런 것들에 이 세상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이거에 집착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직접 오시면 그건 심판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상태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그분이 오시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 그럼 갈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신학교에 계셔야 되고 성모님을 보내야 되는데 성모님을 보는 것마저도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 두려운 이유가 내가 여자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성모님 하느님이 내가 보여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진짜 보여주시냐? 그렇게 반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그걸 믿어버리면 진짜 신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의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랑 그래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 물론 자기들 안에 섞여 살기보다는 그 왕실에서 크기는 했지만 모세는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근데 내가 왕실에 살았고 지금 40년 동안 도망 나와 있는데 우리 백성이 내 말을 믿겠냐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 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았던 제 형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제 형을 저 대신 세워서 저 대신 좀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 하느님의 허락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파견되는 사람이 보이는 게 편한 거예요. 제가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읽고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진짜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보는 게 낫고, 또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성채영할 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만나게 돼야지 처음부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면은 까무러쳐요. 그렇게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파견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데 물 위를 걸어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 위를 걷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다 그랬을까요? 유령이다 그랬을까요? 유령이다, 이게 우리랑 너무 먼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유령인 거야. 물 위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과 사도단의 중간에 선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시거든 그럼 저보고 한번 걸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는 걸을 용기를 내지 못하겠지만 베드로를 보고서는 걷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랑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우리가 까무러치는 것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평화로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견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파견하셔요. 교회도 파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파견받은 예수님과 교회를 먼저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